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정하여서 일꾼을 고용을 해요. 자기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렇게 고용을 하고요. 그리고 9시에 나가서도 적당한 일당을 약속하고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12시,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고용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해가 지기 얼마 남지 않은 오후 5시,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나가서 일꾼을 고용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첫 번째 일꾼들 외에는 정확한 일당을 정하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주인이. 첫 번째 일꾼만 한 데나리온 딱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적당한 일당을 이제 얘기하면서 데리고 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졌어요. 이제 일당을 계산해 줘야 할 시간입니다. 제일 나중인 5시에 고용된 일꾼부터 주인이 이제 돈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를 주는가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거예요. 뭐 고작해야 1시간, 2시간 일을 했겠죠.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걸 본 첫 번째 고용된 일꾼들이 새벽 아침 일찍부터 고용된 일꾼들이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래도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데 우린 더 많이 주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3시, 12시, 9시에 고용된 일꾼들도 전부 한 데나리온밖에 받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고용된 일꾼들도 마찬가지로 약속된 한 데나리온밖에는 받아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첫 번째 고용된 일꾼들이 불만을 표시하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이고 저 사람들은 2시간 일하고 3시간 일하고 5시간 일하고 돈을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것이 옳으냐? 사실 이 주인의 말대로, 주인이 이제 너희들이 불만을 표할 이유가 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주인의 말대로 첫 번째 일꾼들은 약속한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할 어떤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일당이 부당하게 싼 일당도 아니었어요. 막 저렴하게 말도 안 되는 돈으로 고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당한 일당이었어요. 근데 왜 일꾼들이 불만스러워했습니까? 뭔가 여러분들도 혹시 이 불만을 표하는 일꾼들의 그 마음에 동의하십니까? 그쵸? 뭔가 좀 탐탁치 않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이나 일을 했고 저 사람은 요만큼 일을 했는데 똑같은 돈을 받아가는 것이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한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일한 시간대로 뒤에 온 일꾼들이 조금 받아갔다면 그러면 첫 번째 일꾼들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들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는 한 5분의 1 데나리온, 10분의 1 데나리온 이렇게 받아갔으면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여기는데 그 정의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뭘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공정,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면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공정이다, 정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약속받았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맞는데 나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이 똑같이 받아가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휠체어를 타는 그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는 휠체어를 타는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강의실을 미리 안내를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있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학생도 불편함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측의 실수로 계단이 있는, 그리고 심지어 계단식 강의실을
이제 휠체어를 탄 사람도 갈 수 있는, 휠체어를 탄 학생도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안내를 한 거예요. 잘못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막 전동 휠체어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겨우겨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아무튼 늦었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학교 측에서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의실로 바꿔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른 학생들이 나는 이 동선을 딱 맞춰가지고 이 강의를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거리가 멀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불편하다,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 방법이 없던 그 교수가 그러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내려서 다시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을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뒤에도 그럴 거고 앞에도 그럴 거고. 그래서 못 듣는 시간을 자기가 이 학생을 대신에 보충 수업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학생들도 이제 피해가 없고 이 학생도 피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 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또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특혜다는 거죠, 특혜. 1대1로 수업을 해주는 특혜다. 저 학생한테 더 유리하다, 라고 이제 막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학생들의 반응의 이유가 뭔가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실을 옮겨서 내가 막 이렇게 시간이나 어떤 막 체력이나 뭐 뛰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어쨌거나 그런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도 싫고, 손해보는 거라 싫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특혜를 봐서 내가 어떤 그 수업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면 내 수업 시간을 방해받는 것도 아니고 내 수업에 소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도 한데 한 학생이 특혜를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의 비유 속의 일꾼들처럼, 첫 번째 일꾼처럼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권리,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곧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 남성의 권리가 침해당한다. 뭐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 내국인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당한다. 또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 비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한다. 또 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 선생님의 권리를 침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또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 곧 다른 권리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이와 같아요. 포도원 일꾼의 비유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장에 나와서 하루 일당을 번 하루 일을 구하는 노동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으냐면 하루 일에서 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뭐 어쨌거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거의 같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더더구나 당시에 그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하루 일당으로 벌어들인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하루를 넉넉히 살 돈이 아니라 겨우 하루를 살아갈 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하루 온종일 일해서 그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 않으면, 한 데나리온보다 적은 돈을 받아가면 밥을 적게 먹어야 하거나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일꾼이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일한 대로 돈을 받아가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랬기 때문에 5시에 고용된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의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일한 시간에 따라서 공정하게 지급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밥 먹고 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포도원 일꾼의 정의라는 것이.
모두가 배고프지 않은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처럼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 생각하는 그 정의, 공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은 달라요. 이처럼. 오늘 읽은 요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아시리아의 도시, 옛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리아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명령이 너무 따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요나서가 언제 쓰여졌냐라고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제 포록이라고 보는데요.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방으로 보낸 다음에 그곳에 이방인들을 다시 보내서 그 도시를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경멸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러니까 순혈주의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더럽혀진 거예요. 이스라엘 능욕한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능욕한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리아는 그 피지배민들을 가혹하게 통치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뭐 코를 뚫어가지고 줄을 엮어가지고 막 끌고 가거나 뭐 이런 아주 잔인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지배를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원수와 같았어요. 아주 원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원수의 나라에 있는 도시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수의 나라의 사람들이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봐 걱정했어요. 싫었어요, 그것이. 요나에게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것, 그게 정의였습니다. 요나의 원수가 망하는 것, 그게 정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파괴되고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너무 그곳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스페인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세상의 끝, 스페인까지 도망을 가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물고기 나오고 뭐 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진짜 막 겨우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3일 동안 걸어 다녀야지 될 만큼 큰 도시였거든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지 한 도시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가로질러서 3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3일 이상이 걸려야지 사람들한테 다 전할 수가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딱 하루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충 전한 거죠, 대충.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만 듣고 회개하지 말라고. 근데 요나에게는 불행하게도 하루만 딱 전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까지, 그들이 기르던 가축까지 다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아주 진실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세요.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요나는 자비가 아니라 심판을 간절히 바랐거든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악한 자가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바랐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얘들이 이 말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을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하던 대로 계속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망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그게 정의잖아요, 사실.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화가 끝까지 난 거죠.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여러분은 원수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원수가 좀 돌이키기를 위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기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개인적인 원수가 없다면 원수 같은 나라, 원수 같은 집단을 위해서, 악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그 원수 같은 나라,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 같은 집단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본때를 고쳐달라고, 본때를 보여달라고, 고쳐달라고, 아니, 본때를 보여달라고 고쳐달라는 거 아니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많지, 그렇게 반대의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같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요나처럼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악인이 망하는 것, 악인이 심판받는 것, 그리고 악인의 회개는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는 차별도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서운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만 했다면, 악인을 심판만 하시는 분이셨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한 뜻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셨지만 그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이 변덕스러운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더 베풀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뜻까지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자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세계의 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조차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지 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든지 간에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 자비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자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자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이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또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